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1절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말하는 기도가 있고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 목소리로 크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침묵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필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는 내용이 있는 것, 그것을 들으시기를 원하는 것, 그거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을 해서 나의 길을 좀 들어달라는 기도. 듣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게 들려달라고 하는, 듣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해서 다 말하는 기도 아니고요. 침묵한다고 해서 다 듣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느 때는 침묵이 더 강력한 하나님께 어필하는 기도가 될 때도 있고요. 예. 또 반대로 강하게 목소리를 외치지만 그 속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듣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외형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하고 침묵하고 보기 전에 나는 지금 하나님께 말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듣고자 하느냐, 어느 것이 더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통한히 전해드리고 그 다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구하여야 되고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요구해야 될 강력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누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의 어떤 간절함과 간구함보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순종해야 될, 그래서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더 요구하시는 것인 줄 알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겉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통한히 어필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 달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좀 들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뭔가 말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내용은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또 보면 그렇게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고 자기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하고 그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제대로 온전히 응답하시도록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는. 아침에 새벽 예배로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내가 아침에 기도한대. 새벽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나가서 아침에 내가 기도한대요. 부르짖는데요. 나의 헤아림을 들으려고 간과한 소리를 들으려고 한대요.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뭘 부르짖으려고 하는데, 무엇을 간구하려고 하는데, 그가 기도하는 어떤 방법이나 형태들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까지 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뭘 부르짖으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가 아침에 가야 되는데, 그것에 방향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나도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나도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나도 막 통하니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구나. 그 형태만 있는데 그것이 기도의 핀트를 우리가 잘못 맞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형태가 그가 만한 어떤 행동이나 그 어떤 그 열심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할 수 있었던 그것. 오늘 다윗의 기도는 큰 목소리와 그런 부지런함과 그런 열심과 열정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때로는 그것을 침묵하고 혼자 침송해서 그의 마음을 아무도 없는 사이에서 조용히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자기의 이 통한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리려고 일찍이 나가서 하나님께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가 말하는데 그러기 전에 서론적인 부분들을 말합니다. 4절부터예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하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지 자기는 잘 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 죄악을 오만한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그것을 멀리하시는 것 잘 알고 있대요. 다윗은 똑같은 평범한 자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미련한 자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어떻게 꾀를 쓰고 있는지도 알아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괜찮아 하면서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그것에 대해서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서 반응하는 자기의 모습은 똑같은 분노와 똑같은 그 원수에 대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과 그렇게 행하고 싶어 해요. 왜요? 그거는 작용에 대한 반장이니까. 생각과 감정은 저들의 그 악함 속에 나는 똑같이 악함에 반응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러한 원함과 그러한 분노함을 가지고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주지 말고 나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못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니까. 죄악을 멀리하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것을 아니까. 내가 그런 마음과 그런 악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와 그런 죄를 범하는 자와 오만한 자와 거짓말하는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대요. 거기에서 자기의 실제적인 모습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자기의 모습이 대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더 보면 알죠. 어떻게 해요? 주님 그런 것을 싫어하는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뭐 하겠다고요? 예배하리이다.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주의 사랑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저들과 똑같이 그 악함과 그의 오만함과 그의 거짓 때문에 네가 하면 나도 그렇게 해 하는 그 모습으로 같이 뒤엉켜서 자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뭐 해야 되니까? 나는 성전에 들어가야 되니까. 나는 그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조건 앞에서 내가 맞지 않으면 나는 예배할 수 없으니까 나는 예배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 속에서 얼굴을 맞이해야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두 가지 괴리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힘들지만 예배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내가 예배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오름인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맞겠는데 그 다음엔 내가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간구함과 부르짖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예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8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그렇죠? 내가 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원수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대요. 내 원수가 아니었으면 나는요, 악한 마음도 분노한 마음도 없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평안히 예배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에 나아가는 것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예배하는데 마음이 편해요. 근데 난 예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배하고 싶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줄도 알고 그것이 기뻐하는 것인 줄도 아는데 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나의 격정적임이나 내가 새벽에 대해서 곤란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어요.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옳음이잖아요. 이것이 주의 마땅함이잖아요. 그 마땅함과 옳음으로 내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혼란스럽지 않고 여전히 난 그 길만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요. 나를 붙들어 달래요.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올바름으로 갈 수 있게 해달래요. 그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성전에서 하루가 내게 더 복되다는 것.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게 나의 왕권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원수가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 이 원수를 주님 대적에서 물리쳐달라는 기도하는 것 같고 나의 그 원함을 주님이 갚아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를 하는 그 분노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할 수 없는 속상함이에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평안히 예배하고 나아갈 수 없는 속상함을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 좀 더 보죠.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침하니이다. 저들은 내게 와서 이것이 옳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너는 바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봐라 내가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면서 다 모든 것을 증거해요. 그러한 저들은 잘 사는 것 같고 그러한 저들은 성공하는 것 같고 나는 맨날 쫓기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내게 옳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는 것을 알아요.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심중에서는 그들의 거짓함이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의 산다고 하는 그 길들이 죽음으로 가는 길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들의 귀를 기울일 수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들려지는 말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내가 듣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 반응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들리는 말 속에서 내가 얻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 나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옳음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나 그거 듣고 싶습니다. 그러하게 지금 오늘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는 뭐예요? 내 목소리 좀 들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좀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들어야 될 것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를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세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눈을 붙잡아 주셔서 그것만 느껴지게 하시고 그것만 보여지게 하시고 그것만 들려주세요. 나 뭐 하고 싶어요? 나 주의 옳음을 듣고 싶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들려지던 저들의 말 속에는 아첨하는 말이고 거짓하는 말이고 열린 무덤으로 가는 말일 뿐이잖아요.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말은 크게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뭘 하고 있어요? 주님의 입을 보면서 귀를 열고 가르쳐 주세요. 한마디만 주세요. 나 그렇게 할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보죠.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께 배역함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해요?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저들의 말, 내가 저들의 원수 갚을 것도 아니고 저들과 내가 상관할 거 아닙니다. 난 무관하셔. 하나님이 저들은 알아서 저들의 옳지 않다라는 것, 자기 꾀에 빠지게 저들은 그렇게 내려두시고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주의 목전에서 주의 의를 구하여 우를 구할 때 그때 내게 진짜 기쁨과 평안함과 안정함과 옳음과 해답이 내게 있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보유하시리다. 자, 방패가 있는데요. 방패가 어떤 방패예요? 은혜의 방패예요. 자, 지금 시편 기자가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는 뭐냐면요. 보복의 칼이 아니에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검이 아니에요. 뭐예요? 은혜의 방패예요. 나는 뭐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싸워 이기는 게 내 마음이 속 시원한 게 아니니까.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요. 저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땅히 누려야 될 예배하지 못하는 게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난 뭐가 필요해요? 그것을 방해하는 아첨과 오만과 악함이 있는 저들은 어떻게 해요? 지들이 꾀에 있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패로 나를 막아주시고 나는 어떻게만 할 수 있도록요?
나는 주의 은혜 속에 의지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윗은 세상과 등지고 사는 홀로 멀리서 저의 숲속에서 주님께 은혜만 구하면서 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삶이 그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보다도 가장 훌륭한 장수였고 훌륭한 백성의 지도자였고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현실 앞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집중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세요. 내가 진짜 싸워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싸움을 그는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싸움에 말린다고 하죠.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일본에서 독도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요. 한국의 대응 전략은 뭐냐? 니들이 그렇게 그거 틀렸어 하면서 그 틀린 것에 대해서 반응하면 싸움에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 뭐냐? 무대응 전략이에요. 원래부터 내 건데 니들 왜 그걸 가지고 해? 그래서 싸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면 그래 그럼 그걸 가지고 한번 재판소에 가서 해보자 하면은 그 어떤 거예요? 이게 양쪽 다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싸움에 말리면 안 돼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게 힘을 쏟아? 그럼 나도 더 하나님께 힘을 구해서 그걸 이기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싸움의 전쟁터가 바뀌는 거예요. 전쟁터가 바뀌면 안 돼요. 사단은 어떻게만 하면 돼요. 그 전쟁의 관심을 바꾸면 안 돼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젖줄이 끊기면 마르는 거예요. 내가 이 음식이 영양가가 어떻게 되는지 다 몰라도 돼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엄마가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양적으로 풍성하고 뭐인지 그것에 대해서, 식품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도 돼요. 그거 그냥 엄마가 주는 생명의 젖줄을 잘 그냥 먹기만 하면 건강해요. 그거 안 먹이고 너 이거 나쁜 거야. 이건 먹으면 좋은 거야. 하면서 아무리 그걸 가르친다고 해서 애가 풍성해지지 않아요.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거 가르치지 않아도 뭐 하면 돼요? 잘 먹으면 돼요. 잘 먹으면 돼요. 몰라도 돼요. 우리의 미련한 것,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것처럼 보여야 돼요.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를 안정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은요. 세상에 대해서 똑똑해져서 내가 승리하고 힘있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 옳고 그른 걸 알고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으니까?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의 길로 나는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소중한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다윗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 예배하고 싶어요. 나의 주의 날개 아래 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싶어요. 주의 성산에 거하며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자극하면서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자꾸 싸우게 하고 나를 자꾸 주님의 평안함 속으로가 아니라 원수의 악함 속에서 전쟁터로 자꾸 끌고 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속이 상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새벽에 나와서 다른 그 업보다도 기도하고 있어요. 저 원수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의 길 옳음 마땅한 거 내게 가르쳐 주세요. 저들은 내게 말하는 그 옳다고 하는 그 의의 거짓 의에 대해서는 저들이 자기 꾀에 다 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은 대적해 주세요. 나는 저들과 지금 할 신경을 쓸 경황이 없고 그럴 관심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앞에 있어 주십시오. 그러기에 나는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방패로 나를 막아만 주세요. 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구할 거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삶에 지금 복잡한 것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 때문에 속상한 것이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있는 속상함이 나의 신경쓰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오늘 예배하는데도 계속 머릿속에 멈들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속상해 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르짖고 간구하세요. 내가 이런 나의 분노와 화남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늘도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로 나를 자극했던 모든 것 막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지장 없게 해주세요. 내가 예배하는데 지장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함을 얻고 내 영혼이 풍성함을 얻고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내 영혼이 힘을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게는 그것이 가장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 주일입니다. 주일 우리 성도들이 나올 때 상한 마음과 아픈 마음과 다른 것에 또 전쟁터에 끌려간 마음으로 혹시 온다 할 때도 하나님 내일 예배할 때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은혜의 방패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다시금 주 앞에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로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